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입니다. AI가 일반 사람들보다도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도 똑똑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보다 똑똑한 겁니다. AI는 그동안 학자들이 발표한 모든 학문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종합하기 때문에 한 개인보다는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관공서의 중요한 업무들, 의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설교자들도 AI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AI는 그동안 성경 관련 학자들이 전부 논문으로 발표하는 지식과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전부가 다 AI가 데이터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실수도 하고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AI는 모든 그동안의 학자들과 일반 지식과 모든 목사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주면은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분석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AI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설교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딥페이크가 유행하잖아요. 딥페이크가 유행을 해서 설교도 찬양도 딥페이크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딥페이크라는 말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활용해서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얼굴, 사람의 행동을 합성해서 실제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영상 기술입니다. 기독교 방송, 인터넷, 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쏟아지는 그 설교들보다도 AI 딥페이크가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건 이제 딥페이크 설교하는 내용이죠. 딥페이크로 똑같이 사람처럼 저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없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저렇게 설교를 해요. 훨씬 더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설교하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 봐보세요. 이거는 AI가 로봇이 설교하는 겁니다. 로봇이 설교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앉아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거는 이제 뭐 사람 형상을 입히지는 않아서 그렇지 사람 형상을 입혀서 앉혀놓으면 이 자리에 빈 자리는 전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싹 앉히면 되죠.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저런 것들을 하고 무슨 뭐 아나운서가 나와서 앵커가 뉴스를 하는데 그 딥페이크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고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직접 이런 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으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훨씬 그게 더 정확하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AI가 분석하여서 합리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절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런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AI 딥페이크로 설교를 하는 것이 유행되고 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AI가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과학이나 학문으로 정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영적인 것은 학문이나 과학으로 정립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과학이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반복될 때에 그걸 데이터로 분석해서 과학이 나오고 학문이 논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반복돼 줘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거의 반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 그 아들이 매우 아팠습니다. 아파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집을 제 아내하고 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 마당에 이렇게 주택이니까 마당에 들어가는데 그게 안에서 무당이 구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구댔어? 처음에는 안 했다고 하려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물론 심정은 이해를 해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구설했던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구단 것이 영상으로 한상으로 제가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으로 학문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느 날 고향 후배가 하는 식당에를 제 아내하고 둘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자네 지금 여기도 아프고 뭐 이렇게 자꾸 음식 먹으면 체하고 막 이런 증상이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오빠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교회도 가고 저기도 가고 새벽기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 신기가 있는데 그랬더니만은 그 어머니 무당이 있더라고요. 지금 새끼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새끼 무당이에요. 그래서 자네 살라면은 그럼 우리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자.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 한 6개월 둘이 제 아내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다 떼어버리니까 그 어머니 무당이 이 사람한테 말하자면 야 어떻게 너 귀신 떼었냐. 잘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서울로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갔지요. 뭐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무당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학문으로 또 과학으로 증명을 하고 쓰겠어요. 이게 종종마다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신기해갖고 어떻게 하느냐고. 옆에서 보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 모른다. 나도 잘 모른다. 이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주면은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학문으로 논문으로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똑같지를 않았는데 사실 볼 때마다 다 다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말로 설명이 되겠어요? 자꾸 제 아내가 물어봐도 내가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영적인 것은 일정한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고 학문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학문이 안 나와요. 학문으로 정립이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지만은 그래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에 불과하지요. 내 눈에 보인 것만 믿는다면 그건 동물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병균을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학계에도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정말 이렇게 병균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전염병을 막고 너무 좋아졌잖아요. 근데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그런 것처럼 귀신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육안으로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 자, 귀신을 못 본 사람은 뭔 그런 것이 있냐고 막 우겨대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귀신 있다. 근데 누가 이길까요? 못 본 사람이 이겨요. 네. 전혀 귀신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학문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많은 귀신을 보고 체험하고 쫓는 사람들은 이 논리적으로 학문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 사람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들, 집안에 있는 귀신들 이런 것들도 많은데 우리는 모르니까 살잖아요. 못 보니까 그냥 없거니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면은 있다는 것을 안 보지만은 그 사실을 믿고 그 귀신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고 찾고 기도하고 찬송을 틀어놓고 또한 거기에서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귀신들이 다 처방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귀신은 없다 하거든요. 귀신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귀신을 쫓아보면은 가장 귀신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귀신이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은 귀신이 너무 좋아해요. 나는 없어. 귀신 같은 건 없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숨어 있는데 도둑이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 없다고 해야 도둑이 좋아하지요. 그런 것처럼 귀신도 내 몸에 귀신 없어. 우리 집에도 귀신 없어.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럼 쫓아낼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내야 돼요. 못 보지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건입니다. 먼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자 병자들이 다 나았다. 자, 마태는 예수님에게 누가 왔다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더라. 일반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누가 의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기록합니다. 40절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마태는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더라 했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손을 올려서 일일이 올려서 병을 고치니까 그 속에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수십 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는 귀신의 제패도 참 벙어리, 기머거리, 사실 기머거리가 되면 벙어리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해요? 간질병까지 하잖아요. 간질병까지 해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뭐 지금도 증상은 같아요. 귀신 쫓으면은 귀신들이 몸을 막 발작시키고 또한 말을 하고 하면서 이제 나가고 쫓겨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간질병, 또 벙어리, 기머거리, 이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참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말을 좀 하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아들놈이 초등학생인데 간질병을 하는데 학교에 가서 학교에 공부하다가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뭐 참 버금 내놓고 이 자식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안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이 그 아이에서 튀어나갔어요. 귀신이 튀어나오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갔어서 뭐 나중에 성인대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삽니다. 단 한 번도 그 간질 증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물론 간질병 나온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한 그 한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정신병자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누구도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으나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결국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무덤과 산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짓찢어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셔서 정신병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뭐 저도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 안수해서 고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케이스가 우리 사직공원에 미쳤던 여자. 정말 뭐 병원에서도 막 쇠고랑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약스럽고 뭐 누구도 뭐 잡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안수받고 나섰지요. 안수받고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는데 내가 보냈어요. 당신은 여기가 있으면 계속 그 미친 여자로 자꾸만 그 사람들 속에 각인이 돼서 안 되겠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보내서 한 10년을 찾아다녔는데 그 뒤로 이제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목사라면은 귀신 쫓아 병 고치고 뭐 하는 것을 너무나 평범한 사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는다는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에게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성주의 신학은 오직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잖아요. 이런 신학을 자꾸 받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귀신 쫓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인이 이런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학시대에 귀신이 있냐고 말해요. 한 번은 제가 귀신을 쫓으니까 옆에 있다가 체면수를 거는 거 아니냐고. 난 체면수를 배운 적도 없고 체면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체면수를 하는 사람들과 TV에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면술이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해도 귀신 얘기가 100번이 넘어요. 근데 그걸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또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알아내지 못하는 병이 없는데 무슨 무식하게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식한 분이잖아요. 그럼 그 무식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차라리 예수님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무식해서 귀신을 쫓아서 병 고치고 해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병 고치는 것이 무식해서 그랬다면 참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여튼 귀신 쫓는 얘기를 하면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귀신 쫓는 거 이단이라고. 귀신 쫓은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고 사도들도 이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단이고 그동안 귀신 쫓아온 사람들 전부 이단이면 자기는 도대체 누구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성만 믿는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상징으로 해석할까요? 상징풀이를 해버리면은 뭐 이거 해석이 상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귀신 쫓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사역자들도 다 이단이라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목사들은 그리스도인인 속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계시는 성도의 영 속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겠습니까? 육체는 흙집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집이에요. 그래서 병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이 우리의 영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육체 속에는 얼마든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서 신경계를 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병을 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의 몸속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혔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어떤 또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정신질환을 알아서 그냥 뭐 밤만 되면은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갖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라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안수를 해줬는데 저하고 제안이하고 안수를 해줬는데 맑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다시 목회를 현장에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일까요? 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안수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분은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도 한 분이에요. 안수했습니다. 귀신이 튀어나와요. 귀신이 튀어나와 소리 지르면 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제 아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아니요, 구원받았습니다. 몸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지 영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가서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오. 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복음서가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은 것은 아니었겠죠. 읽었겠지요. 그러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지나버려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 몸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왜 쫓겨갈까? 왜 쫓겨갈까? 저는 그야말로 이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까지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뒤로는 제가 사역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 하다 보니까 치유 사역을 제가 많이 안 했지요. 귀신을 쫓으면 왜 귀신이 쫓아가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3가지 유혹을 받아서 그냥 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시려고 가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는데 오죽이 굶주리고 배가 고파요. 그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재물로 유혹을 막 하는데 여러분 재물 앞에 장사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물 앞에 장사 없습니다. 주일날 누가 오늘 하루 와서 일해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하면은 눈동자가 빛이 날걸요. 안 그럴까요? 눈동자에 빛이 나버린다니까. 재물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재물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금방 넘어지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쉽게 말하면 명예욕이에요. 뛰어내려라. 명예욕.
맹요회 앞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한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권세욕을 준 거지. 권세욕 때문에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은 또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굴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 쫄개들은 예수님께서 막 쫓아낼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부터는 이 마귀의 쫄개들을 막 쫓아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에 쫄게 되는 귀신들을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은 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새내기 교통순경이 교통경찰이 저 길거리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덤프 트럭이 속도 위반을 하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샥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새내기 경찰이 서라고 하면은 덤프 트럭이 쓸 거야 안 쓸까요? 서요. 섭니다. 서라는데 안 쓰면은 큰일 나지요. 서라면 서요. 그런데 이 새내기가 겁이 많아가지고 국가에서 준 권세를 못 믿어. 그래갖고 손 들고 서라고를 못하고 발발 떨고 도로변에 서 있으면 하루 종일 서 있다 퇴근해.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그 국가에 준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은 덤프 트럭이든 25톤이든 간에 기사들 꼼짝없이 멈춥니다. 예수님 권세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그래도 그 사용을 못해요. 그럼 예수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 밑에 음부에 있는 세력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믿고 사용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굉장합니다. 뭐 예전에 집회할 때 여기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은 귀신을 쫓으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군대다 하면서 막 대들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쫄아갖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 귀신이 나와도 쫄질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만 있다 가게 해달라, 1시간만 있다 가게 해달라,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게 해달라, 벨소리 다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귀신이 밥이 됩니다. 귀신의 밥이 되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자꾸 이렇게 영적 싸움을 안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자꾸만 우리를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싸워야 돼요. 근데 자꾸만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성주의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든지 뭐 사탄이 이미 무적인수에 갇혀버렸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 귀신의 밥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이 귀신을 쫓는데 훨씬 귀신들이 놀래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 받기 전에도 귀신은 쫓았어요. 그랬잖아요. 귀신은 쫓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 받고 난 다음에는 귀신들이 뭐 그 앞에만 가도 발악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차피 마귀의 밥이거든요. 귀신의 밥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림 받지 않으려고 제사도 하고 굿도 해주고 베리벨 짓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것을 안 하니까 귀신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나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들이 쫓겨가는데 자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해. 그러니까 명령을 못해요. 참, 제 이제 아내가 귀신 쫓게 됐을 때 내가 막 귀신을 쫓고 하니까 뒤에서 계속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후문만 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귀신이 불거져 버린 거예요. 그 아픈 사람한테. 나는 없는데. 내가 없는데 귀신이 불거졌으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막 발발 떨리지 막. 그러면서도 막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날카롭게 앙칼지게 쫓인지. 귀신이 쫓으니까 귀신이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상당히 점잖하게 쫓인데 제 아내한테는 아주 험악하게 쫓인다고. 입이 걸다고. 귀신을 쫓을 때는 험악하게 쫓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저주에서도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집에 제가 가니까 오늘 내가 설교 이 분야나 안 하려고 했던 분야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갔더니 침대에서 귀신들 두 놈이 막 싸움질을 막 험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 그 부부한테 그랬죠. 철동청에 다녔었는데 간밤에 부부싸움 했지 그랬지. 어떻게 하세요? 귀신이 싸우고 있다 지금. 귀신이 없으면 안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싸울 때마다 귀신이 그런다 하지 마시고요. 귀신에 의해서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몸의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들어온 것들도 있잖아요. 저는 제 아내는 귀신을 어디가 조금만 아프다 하면 귀신이 그런다고 막 쫓아요. 그러면
모든 것 다 귀신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난 옆에서도 그럽니다. 이 귀신이 그러는 것도 많이 있고 귀신이 안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그런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쫓으세요. 못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질병에서도 벗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이 편안하고 자녀들도 자꾸 어둠의 세력이 덮어가지고 끌고 가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물리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세요. 성령이 그리고 더욱더 성령이 권능 받아서 더욱더 강하게 그런 것들을 쫓아버리고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